사람은 누구나 아는 바가 없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지합니다. 자라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지식과 학문과 또 직업에 필요한 것들을,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예전에는 한 번 직업이 정해지면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평생 교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또 운동과 악기와 여러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나 잘 배우려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고집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커브를 돌 때 내 생각에는 이만큼만 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 강사는 더 크고 많이 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운전 강사대로 말대로 하면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힘든 사역을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독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찾으면 찾을 것이고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살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 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가 그 경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의도 맞지만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목적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란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원래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이 중국에 먼저 이렇게 중국 한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때 한자로 번역할 때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올리브 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굴 주변에 올리브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굴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물론 고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3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려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는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진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잔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3번 들으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이 계속 되뇌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민이 되셨는지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민이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응답받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것, 기다리는 것, yes, no, wait,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기도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유혹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3번 기도하셨습니다.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공격에 대비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바로 앞에 두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세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우시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이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깨어서 함께 옆에 있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아주 치열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순간에는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캄캄한 밤에 무서울 때는 갓난아기가 옆에 있는 것도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므로 예수님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서로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처럼 힘드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맞이할 일을 알았다면 결코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졸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너무도 큰 사건들을 휘몰아칠 때 당황해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말했었지만 다 도망을 갑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에 그나마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였지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밀을 타작할 때 주사한 것을 키에 담아서 까부르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쭉정이 신자는 날아가고 알곡 신자는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이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닥칠 시험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셔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세일에 즉 21일 동안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의 기도를 드린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다가 중간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붙들어서 20일 동안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22일 만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사단이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때때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우는 사처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혜롭게 대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건이 터질 때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발은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기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익숙합니다. 손을 펴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손을 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팔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그때를 준비하셨습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기를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예수인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그들이 잡아야 할 대상을 입맞춤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를 할 때 동성간에 볼에 입을 맞춥니다. 48절과 49절에 입 맞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48절에 입 맞추다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입 맞춤인데 열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너무 반가워서 하는 입 맞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열정적이고 반가운 것처럼 입 맞춤을 하였지만 뒤로는 비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심판을 받는 자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친구는 우정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불러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한 친밀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군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이때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뺀 자는 베드로이고 귀가 떨어진 자는 말고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다가 방금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어떻게든 막으려고 칼을 빼서 그 종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종을 절단 내리고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이 빗나가서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칼로 세웁니다. 무력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 제압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5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영웅입니다. 그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뛰어난 검객이나 유단자처럼 그들을 제압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이 멀게 하셔서 그들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되돌려 보낸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힘과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을 잡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잡히시는 것은 선제의 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생명을 내려놓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를 통해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영혼은 둘째치고 일단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는 둘째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육체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좀 더 힘이 강해지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재산을 늘리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은 누구나 두 개입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통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넣어놓고 통은
줄로 나무에 고정을 시킵니다. 원숭이가 통 안에 먹을 것을 꺼내려고 움켜잡으면 손이 커져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이 그 구멍에 걸리게 됩니다. 원숭이가 잡히지 않으려면 손에 잡은 것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탈탈 털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8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13년을 선교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이영교 선교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짜듯이 우리의 마음을 짜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새 제자들의 귀에 예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간에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